기독교 신앙은 예수를 믿는 자를 죄로부터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승리를 말하는가 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염려, 불안들로부터의 승리, 죄에서의 자유함을 주는 승리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물질이 없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미래의 두려움 또한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앞날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서 조급해하는 이유도 빨리 부자가 되어서 돈이 없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짐승과 같이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존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짐승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을 통해 영혼의 생기를 공급받은 영혼의 생기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다워지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승리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육체의 삶만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며 행복한 삶이며 의미 있는 삶임을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승리 배후에는 무언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승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삶 속에는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깨닫게 되는 참 진리와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이 거짓의 배후에는 사단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이것의 주목적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육적으로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영혼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모르는 인생으로 만들어 육체적이고 이기적인 삶으로 짐승의 삶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 인간으로 살기를 포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의 거짓과 사기에 분별력을 잃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승리, 영적인 승리를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데 그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4절에 요약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육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세상과 육적인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적인 삶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예수 믿는 이들은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 무엇을 믿는 것을 말하는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신념,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본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 지적인 동의로부터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머리로 암기해서 이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보호자로, 나의 삶을, 나의 생을 책임질 자로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굳게 믿고 살던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주인으로 영접하여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통치하시면 우리 삶에는 세상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솔직히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없을까요? 그 불안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책임지시는 자시고 날 인도하는 자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지만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이 없는 절대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 삶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성경에 거짓말하고 있는 것인가? 어찌 보면 이론과 현실이 모순되고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절대 평안이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데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심에도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에도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뭔가 두렵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 예수님 믿는데도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 예수님과 내가 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상황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종석에 내가 앉아 있고 스스로 추락하는 비행기를 어떻게든 다시 추락하지 않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고 예수님이 그 옆에 서 계시다. 첫 번째 상황이고, 두 번째 상황은 추락하는 비행기 조종석에 예수님이 앉아 있는데 나도 그 바로 옆에 앉아서
그 조종하는 조종기를 내가 붙잡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추락하는 비행기에 예수님이 조종석에 앉아 조종관을 붙잡고 계시는데 나는 옆에 서서 예수님이 제대로 조종하고 계시는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며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조종기를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조종석에 앉아 조종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옆자리에 앉아 그냥 가만히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이 네 가지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일까요? 지금 비행기는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몇 번째인가 하면 대부분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예수님을 나의 주 영접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가 조종석에 앉아 있는 것.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조종석에 앉아 계셔요. 그렇지만 나의 태도가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세 번째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조종석에 앉아서 추락하는 비행기를 조종을 하십니다. 결코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종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옆에 서서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이 제대로 조종을 하고 계시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그만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조종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으면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 조종기 왼쪽으로 더 당기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조종기를 낚아채서 왼쪽으로 잡아 당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주인 삼아 주인 자리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내가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어느 강사 목사님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트럭 운전사가 시골길을 가는데 그 길가에 큰 짐을 머리에 쥐고 행겨가는 할머니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우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고 할머니를 모셔다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차에 태워드리고 한참을 가는데 이상하게도 그 할머니는 그 머리에 쥐고 있는 큰 짐을 내어놓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가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무거운데 옆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이러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의 세 번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이해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놀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의 뜻과 다르게 나오더라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실패같이 보이고 앞이 막막해 보이는 결과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나보다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사정을 더 잘 아시기에 결코 잘못되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다 보지 못하고 단편적인 부분만 보기에 잘못된 것 같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돼 보이는 것 같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큰 그림 속에 작은 부분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들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길 때 그 마음속에는 세상에선 결코 얻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잘 될 때에도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것 같을 때에도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이 개입해서 주인 행사하려고 하고 자신이 결정지으려 하기에 예수를 믿음에도 평강이 없는 것이고 자유함이 없는 것이고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1, 2절과 같이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삶이 늘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고 늘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꿈 많은 그 젊은 날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나라 저 나라 도망다니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는 그 끝이 없는 날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하면서 쫓겨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는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그는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했고 승리케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성실히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며 인도자임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입니다.